성경 66권이 다 중요합니다만 어디가 가장 중요할까요? 성경 66권이 다 중요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더 중하게 여기실까요? 제가 누차 강조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초태생, 첫열매, 처음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66권이 다 중요합니다만 창세기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도 그렇죠. 우리의 관점에서도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서는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다.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그거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는 항상 제가 두 가지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입장이 있고 우리의 입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용돈을 주실 때에도요 입장이 달라요. 어머니 아버지가 용돈 줄 때 왜 주는 거예요? 말 잘 들으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힘을 주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자녀들은 용돈 왜 받는 거예요? 이거 용돈 받아다가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내가 이 용돈 받아가지고 이 용돈 받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땀 흘리고 여름에 가서 논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고생하셨으니 내가 이거를 쓸 때 아끼는 마음으로 써야지 하는 자녀는 한 사람도 없어요. 철 들어도 그거는 좀 어려워요. 자, 입장이 틀리죠? 똑같이 용돈을 주고 받는데 사건은 한 가지 사건이에요. 용돈을 주었고 받았어요. 용돈을 주고 받는 한 가지 사건인데 입장은 다르게 해석이 되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복을 주시는 이유. 뭐 하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라. 순종하라. 우리는 왜 복을 달라고 그래요? 순종할 요량으로 복을 달라고 그래요? 아니요. 내 형편이 공공하니 내 입장이 좀 어려우니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입장이 달라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녀라면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 용돈을 많이 받을까요?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하면 용돈을 줍니다. 성아야, 그렇지? 아버지 어깨를 막 주물러 드리고 아버지 고생하셨죠? 그러면서 아양도 떨고 그러면 나는 주머니에 돈이 나오죠. 안 줄 때는 안 줄 수가 없죠. 일주일이 지났는데 왜 용돈을 안 주는 거야? 그래봐요. 줄 용돈도 안 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면 돼요. 그거 안 하고 복을 달라고 하니까 이 기도가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면 되는데 내 입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입장만.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중요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언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래서 이제 너로 인하여 내 씨로 인하여 내 씨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 뭐가 번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천국 들어갈 사람들이 그렇게 번성하리라.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봐서도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언약을
그 언약을 어떻게 지켜왔느냐? 그게 성경 66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는 듯 하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듣지도 않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풀어서 설명한 것이 성경 66권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은 이제 천지창조를 비롯한 이제 앞에 노아의 언약을 중심으로 한 그렇게 봅니다만, 우리에게서 노아의 언약도 중요합니다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건 말하죠. 성경 66권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구약 성경에서도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렇죠. 하나를 알려주면 적어도 둘을 알아야 되겠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힌트는 맨 앞에 있다는 거예요. 맨 앞에. 쓰기는 누가 제일 먼저 썼어요? 사복음서 이 신약 성경을 마가가 제일 먼저 썼습니다. 마가가. 근데 마가복음은 두 번째로 밀려났어요. 그러니까 먼저 쓴 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관점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 그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맨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태가 썼습니다. 마태는 누구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도대체 마태는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이 맨 앞에 온 거와는 특별한 관련은 없습니다만, 마태복음에 그러면 마태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장은 몇 장일까요? 1장이죠.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족보 얘기가 나와요. 족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읽어서 보니까 뭐 누가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일반 족보하고 별반 차이도 없네. 뭐 이렇게 많이 났을까? 왜 그 족보가 중요해요?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쓴 이유가 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이후에 약 30년에서 50년 후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젊어서 쓴 게 아니고 나이가 지긋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썼어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것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이 마태가 쓴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는 사람도 있는데, 이 믿는 사람들도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였을까? 30년 전에, 혹은 5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과연 그분이 메시아였을까? 이런 의심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쓴 겁니다.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서에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세계라, 다윗이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럼 제가 앞에 있는 거 강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메시아는 누구의 혈통 가운데 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온다.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온 이스라엘을 통일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변 열국들이 벌벌벌 떨었죠. 용병입니다. 용병. 칼을 휘둘러서 나라를 정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로마의 속국, 우리나라가 일제의 속국으로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데 다윗과 같은 용사가 일어나가지고 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독립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오신 분이야 라고 하는 걸 증명하죠. 족보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1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 그 이후에는 그럼 뭐가 써 있을까요? 거기는 기적도 있고 예수님의 설교도 있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는 것도 나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은 뭘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인가요? 마태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이제 기록한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조금 전에 여러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리였습니다. 직업은 세리였습니다만 마태는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레위 지파의 후손. 알페오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죠. 레위 지파의 후손. 레위 지파는 원래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혹은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 기물을 이제 관리하는 또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성전이 이제 있기는 합니다만 나라가 망해서 그 예배 드리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땅이. 하나님이 기업이죠. 레위 지파에게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땅을 붙여먹고 살아야 되는데 농사 지을 땅도 없고 이제 축산업을 해야 되는데 기를 짐승도 없어요.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나라가 이렇게 되니 그것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궁핍하게 살게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궁핍합니다만 제일 궁핍한 사람이 어느 족속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쟤들이 그것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태도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갖게 됩니다.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은 가버나움에서 로마 제국을 위하여 세금 걷는 세리.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집에는 숟가락이 몇 개 있습니다. 고자질하고 거기서 100원을 걷어야 되는데 200원 걷어서 100원은 세금으로 내고 50원은 자기 주머니에 넣고 50원은 윗사람에게 상납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속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그 직업상 하나님과 이웃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율법에 하지 말라는 것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이웃들의 고혈을 이제 빨아먹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이웃은 안중에도 없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속마음은 어떨지 몰라. 겉으로는 이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웃의 것도 하나님의 것도 이렇게 착취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죠. 또 마태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강할 수밖에 없죠. 궁핍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내가 여기서 관두면 처자식이 굶어 죽어야 돼. 길에 나 앉아야 돼. 연로하신 부모님을 봉양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래도 이제 먹는 것을 농사 짓기 때문에 없으면 어떻게라도 해볼 수 있는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융통성도 부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물질의 욕심을 이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니까. 하나님 말씀, 이 두루마리 이 성경도 관리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죠.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늘상 주변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잘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러나 이제 물질의 욕심을 채우고 싶었고 돈을 벌려고 했던 마태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마태가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9절에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예수님이 마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잡아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잡아주셨기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에게 찾아오셨고 나를 따라 부르셨기 때문에 마태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름으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일어나 따른다는 얘기는 즉시로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즉시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하루 생각해보고 내일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집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누구와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즉시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에도 동일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5장 27절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릅니다. 마태는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했는데 누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릅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할 때에 내가 일어나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제3자가 보기에 지금 예수님이 마태하고 좀 둘이 대화하는데 누가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이 세리 마태가 어떻게 했다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는데 내 일이니까 모르고 그런 것을 잘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것. 당장은 여기에 세간에 앉아있다. 그 세간을 버리고 다시 말하면 세리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뭐 그런 뜻도 되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버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그 패턴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요구도 묻고 손가락질 당하는 직업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눈 찔끔 감지 않으면 마음 독하게 먹지 않으면 이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하든지 말든지 욕을 하든지 말든지 세상적인 방법,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요거도 먹기로 작정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100원 받아오라는 것도 200원 받아서 내가 100원을 이렇게 착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윗사람에게도 갖다 바치고 상납해야 돼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세상적인 수단 방법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쫓아왔던 돈과 명예와 권세 이런 것은 이제 다 버리고 마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 라고 하는 결단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고 가야 됩니다. 세상적인 수단 방법, 세상적인 것을 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수단 방법, 세상적인 어떤 그 상식, 세상적인 어떤 처세술, 이런 거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이거 다 버려두고 가야 돼요. 다 버려두고.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다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아직 다 청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기를 바라고, 세상적인 수단 방법을 버리시며 세상적인 말과 행동, 세상적인 삶의 목표와 그 과정들을 다 십자가 앞에 버리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는 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죠. 마태는 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이거 버리면 내일부터는 끼니를 걱정해야 돼요. 이거 버리면 새로운 직업 얻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남의 거 착취했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욕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누가 나 취직도 안 시켜줘요. 소개장 하나 써달라고 해도 써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버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내 직업 이런 걸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쫓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부자 청년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라. 그랬더니 이 부자가, 부자 청년이 고민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어렵다는 거죠.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었을까?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진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그것이 없어서 못 버렸는데, 마태는 도대체 버릴 수 있었던 그것이 무엇일까? 마태의 마음속에는 비록 지금 내가 세관에 앉아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세리로 살아갑니다만, 마음속에는 항상 마음의 갈등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비록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고민과 갈등이 늘 머리에 떠나지 않았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고, 이와 같은 삶을 이제 살아갈 수도 없고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없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내가 언젠가는 청산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갈등, 그 마음의 소리, 내가 언젠가는 회개하는 삶을 살리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즉시로 따라가잖아요. 즉시로. 뒤로 돌아보지 않고. 이것에 대한 가치가 부여되고, 나 이거 버릴 수 없고, 이건 내 꿈이고 내 비전이고 내 일평생 내 삶에 대한 열매라고 다짐했으면 버릴 수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버릴 수 있었던 그 용기,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이제 마음의 갈등,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떨림,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이것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마태가 예수님이 부르심에 즉시로 움직인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의 마음의 고통, 마음의 갈등, 회개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데,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마음에 갈등이 없어요. 내가 왜? 사람이 뭐 나만 죄를 지어?
제사장도 죄를 짓더라니까. 제사장도 나만 죄를 지어? 나를 잡아가려면 저기 대제사장부터 잡아가야 돼. 나는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그냥 선한 사람이야. 갈등이 없어요.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언젠가는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의 고통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해도 이것이 죄인 줄 모릅니다. 요즘 좀 지나간 영화입니다만 암살인가요? 하는 영화에 보면 암살하는 사람이 이제 하는데 누가 스파이고 누가 우리 아군인지 구별이 안 가죠? 그쪽 편도 들었다가 이쪽 편도 들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독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쪽 편에 그때 마침 이쪽 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독립군이 되는 거고 마침 그쪽 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일본 압살자가 되어버렸죠. 세상적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붙잡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 나는 10년을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한다. 참, 저렇게 뭐 방언하고 막 은사를 받는 사람들 보면 나는 그냥 평생 믿어도 그런 것이 없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작에 줬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제 경험으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진즉에 줬어요. 진즉에. 하나님 왜 이제야 응답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진즉에 줬는데 네가 못 알아듣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이 있어야 되는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그냥 신앙 양심에 찔림을 주고 자꾸 죄가 기억나게 하고 못 견디겠어요. 이 교회는. 그게 정상이에요. 그거 하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목사 세우는 거고 그거 안 하고 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로. 좋은 이야기? 그거는 명사들 찾아가면 좋은 얘기 많이 해줍니다. 재밌는 이야기? 그 TV 코미디 프로그램 다 나와요. 세상에 해줄 수 없는 이야기. 그거 해야죠. 우리는 죄인이라고 회개해야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신앙 양심에 대한 갈등과 찔림이 있는 것,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거 없는 게 문제예요. 그거 없는 게. 코로나19가 왜 어려워요? 자각증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각증상. 있으면 치료제를 쓰는데 없어요. 자각증상도 없이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자각증상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설교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 예배당에 와서 뭘 느끼고 가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발견하고 가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살았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말씀의 은혜입니다. 이것조차도 없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이 없는 거죠. 회개해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회개할 방법이 없잖아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데. 그러므로 이제 이것조차도 없다면 예수님이 부르시면 즉시로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가 즉시로 순종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갈등이 있었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는 것에 만족하고 지금 사는 것이 재미있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셨으나 반응하는 모습은 천차만별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반응은 자기 선택의 몫입니다. 교리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교리는 굉장히 냉정하다고 그랬죠? 인정머리가 없어요. 교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복음을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잖아요. 그 사람 처음부터 하나님 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너무 냉정하죠? 냉정하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자는 백성이래요. 하나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 수단 방법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거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말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행동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는. 그런 제가 알 힘은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갈등,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그런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꼭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고 나보고 읽으라고 하나님 써놓은 것 같고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꼭 하나님이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것 같고 목사님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알지? 이거 나 10살 때 있었던 일인데 내가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밭에 꽂히는 것이죠. 뿌려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올 때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수단 방법, 세상적인 말과 행동, 세상적인 상식을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야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해야 되겠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깨달아야만 우리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데 그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 나는 죄인이야. 100번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죠.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그래서 강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감을 주셔서 신앙 양심에 찔림을 받게 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래서 결단하게 하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부라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깊이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루라도 이것을 거르게 되면 악한 마귀가 역사합니다. 시험에 넘어가게 되고 유혹에 자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한 번, 두 번 넘어질 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그것을 1개월, 6개월, 1년 그렇게 방치하게 되면 그 신앙 양심이 더 무뎌지게 됩니다. 무뎌지게 돼요. 죄에 대해서 자각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이렇게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영적 피부가 예민해져야 되겠죠. 가시를 살짝만 찔러도 아프게. 그래야 얼른 시험과 유혹을 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발뒤꿈치처럼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아무리 찔러도 자각 증상이 없어요. 찌르는 거는 같은데 그거 찔러봐야 피가 안 나와. 그리고 맛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이 영적 자각 능력을 예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대화 가운데 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마귀의 역사인지 시험인지 성령의 인도함인지 보면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머리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으로 뜨겁게 하시고 찬양할 때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기도할 때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는 것, 그것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가 즉시로 일어나 따라갔다 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입니다만 이 속에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었고 성령의 인도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갈등과 고민, 그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부르심에 손을 내밀었을 때에 즉시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는 경건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만 신앙양심의 찔림을 받게 되고 신앙양심의 찔림을 받아야만 비로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고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순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소리 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인이라도 마태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